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셔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품의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것처럼 이 씨도 반드시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땅갈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 씨가 뿌려지면 그 뿌려진 곳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밭갈이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 기적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변화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한 곳에는 주변의 환경을 옥토로 바꾸어 버리는 기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기적은 남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이 씨가 좋은 땅에만 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땅의 상태로 있습니까? 항상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상태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길가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밟히고 또 밟혀서 세상의 모양으로 굳어져 버린 길가의 모습일 때가 있고 때로는 돌밭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쓰러지고 마는 돌밭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의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또한 재물의 유혹이 너무 강하면 믿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로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의 모습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옥토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밭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가시덤불의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늘 변화되고 있다면 그 변화된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고,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을 때 뿌리가 없어서 태양열에 말라버리고,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 세상의 기운과 힘에 눌려서 말씀이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길가의 상태, 돌밭의 상태, 가시덤불의 상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있는 적이 우리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가의 상태에 있으면 그 길가를 갈아엎어서라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씨앗을 흡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돌밭의 상태에 있으면 그 돌을 부셔서라도 씨앗을 품게 하시고, 가시덤불의 상태에 있으면 가시와 잡초를 제거하셔서라도 그 씨앗을 잘 심겨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문장의 말씀을 들려드릴 것인데, 이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이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당장 화를 내거나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어?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무식하고 미련한 말들이 우리들의 귀에는 소중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망치로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나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계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돌이킴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 반응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폰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을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상태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열매의 모양입니다.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한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에 모두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그것보다 작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의 많고 적음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씨앗이 결실을 맺었다, 이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30배의 열매도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60배의 열매도 생명의 열매입니다. 100배의 열매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배의 열매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의 열매가 100으로 나오고 기도의 열매는 3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찬양의 사역은 기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면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방 봉사의 열매가 100으로 나오고 찬양의 열매는 3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성가대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열매가 100으로 나오고 청소의 열매는 3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기도할 때에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골방기도, 금식기도,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여기에는 정말 힘과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데 청소를 시키면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기뻐하며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열매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앞에서 설교하는 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자, 앞에서 대표기도 하는 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일 하는 자 모두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한 생명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옥토밭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반주자로, 어떤 분은 지휘자로, 설교자로, 안내위원으로, 청소와 봉사자로,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의 협력자로 다양한 모습으로 윌튼 교회의 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는 것에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열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열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방 일을 하며 안내위원으로 일을 하며 청소로 일을 하며 설거지로 일을 하며 차량 봉사로 일을 하며 대표 기도로 일을 하며 설교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거룩한 열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을 더 간절히 믿는 믿음의 열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열매,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